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죄인들, 약자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 생업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던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듯 그 사랑을 표현하듯 수많은 고백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고백들을 하기도 했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따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두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며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을 자신감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예전의 생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사탄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경험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 물고기를 또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시간에 과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또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것, 부인하는 것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이라는 가장 큰 고통이 베드로를 더욱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인 그 자신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지킬 실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자신에 대한 그 진심이 정말 진심이었는가 하는 그 자신의 진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내 반응은 뭐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 진심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베드로는 자신이 진심이 정말 진심인가 묻고 의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따랐는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다고? 메시아가 죽어버린다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닐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내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에 대한 그 의심,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그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맞아? 사랑했던 거 맞아? 믿음이 있었던 게 맞아? 스스로의 진심과 믿음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심과 고통이 어떤 것이었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21장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주님이신 줄 깨닫고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왜 날 배신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시거나 그럼 그렇지 내가 너 배신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고 계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그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떡과 함께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베드로처럼 고통과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만 할 뿐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진심과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내 마음, 내 믿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혼란함과 그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낙심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로 진정한 양식이요 진정한 음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먹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떠올리시게 하는 그 질문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동일하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조금 다르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길 바랬을까요?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어쩌면 자신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만 나를 배신해 놓고 지금 생선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혼났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어, 밥 차려주면 그게 더 무섭죠. 과연 이따가 먹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지금 당장에 그냥 속 시원하게 그 화를 나에게 쏟아내고 나를 혼내주면 그냥 그게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건데 전혀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어쩌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 잔인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커녕 배신한 그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2번 죽이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 너의 고백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대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실력이 너에게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가 돌아가서 또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나를 저버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과 그 진심대로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신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전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결단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어떠한 고백들을 드러냈죠. 하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게 진짜 내 진심인지 그리고 이 진심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과 반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처참한 고백, 나의 실패, 배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나는 모르지만 나도 내 모르는 진심과 나의 삶과 나의 결단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또 그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그런데 그 내 열심 가운데 그 열심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의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죄를 끊어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간구하지만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진심인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동일한 그 고백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 나 배신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 사랑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정말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내 고백인지, 아니면 진짜 물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진심이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주님 아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할지도, 그 한 치 앞도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내가 그 고백대로 살지 못 살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진심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이 모든 상황도 아시고, 주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아시오매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